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세상은 험악해서 마귀 사탄이 쉴 틈 없이 역사하여 우리 선량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상처를 입고 슬퍼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민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새벽에도 살롬으로 인사드리며 강해 설교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육신이 항상 평안하고 풍년이 들고 잘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될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때때로 어려움이 많아요. 저 역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보니 너무나 악한 세력들에게 칼자루를 들고 있는 저 사법부의 법관들과 싸우려니까 아무 인격이 헌법에 법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 좀 조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법은 법관이 주인이다 라고 법관이 임의대로 우지자지하는 세상이니까 민사소송법도 다 법정도 좀 바꿔서 변호사, 판사가 주인이다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관상에는 대법원의 평등 정의 자유라고 슬로건이 대법원 앞에 새겨져 있지요. 그거 다 여러분 그거 법관들 마음대로니까 일부에 속하는 이것이지 국민들이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판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이 10절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튜브 시간이 또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마쳤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쪽 중동계통은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보다 더 심해가지고 남녀 유별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인들은 차이를 내려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만,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참으로 곤란하지요. 그러나 이 가브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갔는데, 물을 가지러 들어갔을 때, 돌아왔을 때 다시 불러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하나 구워서 오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뿐이라 이것 먹고 우리 모자가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먼저 그것을 내게 주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루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고 기름도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도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아주 쉽고 불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죽을 고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떡을 구워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신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받은 자는 나만 장을 한 사람 뿐이었고, 가부가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 은혜받은 가부는 사렙다 가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심했고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렙다 가부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므로 애굽에 가서 얻어먹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서에도 보면 꼭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뭄이 심하니까 모함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 때는 잠시만 있다가 오리라 하고 갔는데,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덜컥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부끄러워서 차마 고향에 못 가겠구나, 아들이나 장가나 보내자. 아들 장가 보내자는 것은 그곳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겠다는 겁니다. 아들 마음 잡게 해서 그곳에 영영 살도록 하려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주었더니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완전히 복의 씨를 전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기근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가정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사이는 흔히 믿음으로 살면 무엇이나 만사형통하다는 식으로 말해서 다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형통할 때도 있으나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여 약속의 땅에 무사히 와서 무사히 정착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 물이 없어 목마르나이다. 어떻게 하리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했더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머물라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리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방법이 한없이 많아요. 만나도 주실 수 있고 반석에서 물도 주실 수 있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다고 했어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행동부터 시작해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잘 되는 땅이에요. 나일강이 얼마나 긴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이에요. 그 강이 빅토리아라는 큰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데 이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곳은 바로 적도 지방이라서 오후 2시만 되면 스콜이라는 비가 매일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위에서 항상 물이 내려옵니다. 거기다가 때때로 물이 넘쳐 흐를 때 나무잎 썩은 것 등 시커먼 거름이 퇴적토라고도 하고 충적토라고도 하는 것들이 또 내려와 갈리기 때문에 비료가 없어도 농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 지금의 나일강 물보다 그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농사에 주었어요. 그래서 삼각주지대에 목화가 잘 돼요. 목화는 걸음길을 많이 요구하는 작물인데도 그곳에는 별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돼요. 땅이 그만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다 싶으면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고 오자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독창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의 상식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뭄 앞에 버틸 것이 아니다. 훈풍년이 없는 애굽에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 살려고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우거하려고 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보장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과 잠시 우거할 양으로 약간 양보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내버릴 생각이 아니고요. 그 땅의 기운이 심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안 될 것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 핑계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명목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처음 벼으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물도 다 말라 죽어가니까 거기서 양을 어떻게 먹이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으리 하면서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흔히 잘 그러지요. 이 정도면 안 그럴 사람 없다. 3일 밥 굶으면 담 없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래도 성도는 굶어도 담을 타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훌륭해 보이지만 이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어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세상의 생각대로 그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잠시만 살다가 오면 되겠지 하며 사람의 유혹에 빠졌어요.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가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인지 기도하지 않고 그만 내려가 버려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에게 가려고 하다가 부엘셀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지요. 왜 쌓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실패했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실패할 뻔했고 자기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경지대인 부엘셀바에서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당신 뜻에 굴복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함께 하겠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어. 애굽으로 가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오. 왜요? 애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애굽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동화되어 살려고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행들은 애굽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경지대에 있는 고센 지방에 머물면서 바로 임금을 만났는데 바로 왕이 묻기를 너희들은 무엇하고 살았느냐 물었어요. 이때 한 자리 하고 싶었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저희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조그마한 성을 다스리며 지냈습니다. 한다면 한 자리 줄만 하지요. 왜냐하니까 국무총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조상적부터 목자들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하면은 상놈이라고 했듯이 그들도 목자라고 하면은 상놈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수도에 이끌지 않고 고센에 머물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라고 형제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돼서 고센에 지냈어요. 왜냐하니 가나안으로 쉽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애굽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애굽에 동화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언 없이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성경에는 애굽을 세상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도 읽어보면 애굽이라고도 하고라고 세상을 애굽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적으로 시험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다음 절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하나님이 보장 없이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말씀 없이 애굽에 갔으니까 인간적 생각과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애굽에 가까이 가면 좋아야 되겠는데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좋아야 되겠는데 반대로 불안해졌어요.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애굽 가까이 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애굽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에 가서 살면 뭔가 찝찝해요. 세상적으로 매끄럽지 살면서 성도는 심령이 갈등을 느껴요. 미끄러져서 살면.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근심되게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때의 불안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 아내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내이죠. 왜 가장 소중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모든 약속이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아내가 가장 위험해서 가장 귀중한 부인이 가장 위험한 곳이 그것이었어요. 지금 한국에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 줘야지. 내 갈비뼈에서 취한 나를 돕는 아내 아니겠어요? 또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을 주라고 살아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듯이 그 가정의 가장이니까 좀 주로 섬기세요. 서로 이렇게 섬겨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애국으로 가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것도 왜 그래? 위태롭냐? 아립답기 때문에 위태로워요. 여자는 참 예쁘면 가만히 안 둬요. 이 남자 저 남자 특히 권력 있는 사람, 칼자루 든 사람, 기득권 세력들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그래요. 연예인들도 저기 나와서 보세요.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도 거기에 어느 가수인가 두 사람들 불러갖고 차리처리하고 그때 사고 날 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술과 여자는 꼭 동반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바로가 여기 우지자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애굽에 자기 마음대로 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자연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애국에 갔을 때 보호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알았거든.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12절 봅시다.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라고. 여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곳에 가서는 애국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레 짐작하는 과는 달리 바로가 책망할 때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가 처음부터 아내라고 했더라면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심 놓고 취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염려와는 달랐어요. 실패를 미리 얘기하면 실패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불신적인 얘기는 잘도 들어맞아요. 내가 아무래도 실패하지 하면 꼭 실패합니다. 그 아내라고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고 자기 꾀로 계획을 세웠어요. 안전대책을 인간적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다음 절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이 나이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이 나이에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20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아내가 정말 동생입니까? 이복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말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요. 누이라 하여도 거짓말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느 분이 말같이 만약에 동창생과 결혼했다고 해서 남에게 소개할 때 내 마누라야 하지 않고 내 동창생이야 한다면 말이야 맞지만 거짓말이 돼요. 소위 말하는 교묘한 거짓말이 돼요. 저 사법부의 참 마귀 사탄이 미혹당한 백현기 변호사나 그 법관들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판사 이하 저 고등법원 판사 항고 판사 이번에도 남은 한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판결서를 안 받았는데 상소장을 지금 써서 이제 제출할 건데요. 하여튼 또 기각을 했을 때다 인터넷에 나의 사건을 검색해 보니까 5월 1일 날 선고 기일로 잡혔는데 그 판사는 참 외모상으로 참신하게 생겼더라고요.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은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그자도 분명히 이제 판결문은 내한테 도착하면 이제 이름을 알게 될 텐데요. 다 이제 하나님의 그에 상응하는 보험,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자손 후손까지도 다 당해요. 예.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예. 이 몸도 주님 것이니까. 그런데 정신없는 소리를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리라. 이쯤 되었으면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정신없는 소리 다 하시는군요. 도대체 당신 목숨을 건지고 나는 아무렇게 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따위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톡 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내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아내는 돕는 자 아닙니까? 정말 돕는 것이 뭐예요? 진리에서 어긋나 나갈 때 진리대로 가도록 검면하는 것이 돕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검면하고 충고해야 돼요. 권하고 충고해도 되지 않으면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두 사람이 다 함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건 서로 약할 때 붙잡아주고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갈 때 충고해주고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목숨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해서 거짓말을 아주 정당화해 요즘 그래요. 제 사법부에 아주 거짓말하려고 정당화시켜서 판결을 기각을 해요.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아이고 참 그러면 증빙서로 무효 소송은요 소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 5천만 원을 1심, 2심, 3심 합쳐갖고 1,320만 원 담보 제공서를 아이고 속아온 세상 말로 누가 그러더라 속아온 거다. 아이고 바보 처치건 그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소치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백행위 변호사를 상대로 하면서 했더니 1심에서 기각, 2심에서 또 기각을 했네요. 5월 1일 날. 그래 이제 3심 상소장을 제출해가지고 이제 저 보면은 제출할 겁니다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그런 거 돈에 돈 때문에 이러고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명을 받았으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완전히 확 뒤엎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엎어버릴 겁니다. 분명해요. 자, 시간이 또 돼가네요. 다 돼가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목숨을 위해서 할 수 없다 해서 거짓말을 정당화하되 우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때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때문에 생각도 애굽식으로 하고 행동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오염이 돼 마련이에요. 참 묘해요. 저런 데 가면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주 사창가나 제 술집 같은 데 전도하러 안 갔더만 하나님께서 책망만 받았어요. 너는 왜 빛인데 왜 어둠을 어둠을 안 가냐고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법부가 지금 어두워요. 아주 깜깜해요. 어두워서 빛이 된 소금이니까 가서 빛이 되라고 하는데, 지금 저들이 칼자루를 들고 있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요. 민사소송법 필요 없어요. 헌법도 103조 그거 필요 없어요. 법률과 양심이요. 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법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법조항을 바꾸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귀를 열고 듣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내가 잠시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역을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